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남아 있는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자들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아멘. 설교 제목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특별히 임재의 문화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언가를 할 때 그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발성이거든요. 네,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임재를 어떤 공간이나 특별한 내가 있는 곳에 풀어내기 위해선 속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 공간을 장악하시는, 통치하시는 임재로는 오실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임재로는 좀 연관이 없으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공간이 변화되길 원하고 실제로 그 임재의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발성이라는 것은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리를 가능하면 크게 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임재를 수청한다는데 조근조근하는 기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피치 할 때 소울 이상 소리를 내라고 하잖아요. 소울 이상으로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실습할 건데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게 왜 넘어갔죠? 예, 임재를 초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활동 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활동, 어떤 성령님의 캐릭터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도 움직이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이 임재를 가져오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만 사실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몸을 흔든다든가 이렇게 계속 역동성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거는 뭐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역동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몸을 흔드신다거나 이렇게 뺑뺑 돌면서 기도하신다거나 어떤 행동을 동반해서 기도하시거나 찬양하시는 것, 이것이 임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수입니다. 네, 안수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여기엔 언약이 있습니다. 안수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안수가 아니라 안수는 손을 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는 모든 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안수예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보통 일반 교회에는 성도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괜찮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때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안수를 하면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데 더러운 것도 흘러간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간다,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를 적극적으로 할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이제 실습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둘씩 짝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볼게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겁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임재가 증가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임재가 증가되는지 느껴보시고 서로 나눠주시면 돼요. 저 소리 내서 기도했더니 소리 안 날 때 기도한 것과 이렇게 달랐어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역동성을 동반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를 할 겁니다. 지금 손에 손을 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손을 얹으시지 마십시오. 지금은 발성을 통해서 임재를 풀어내는 것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임재를 풀어내는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마주본 채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발성을 높였을 때 임재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느껴보시고 서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만 할게요. 우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발성을 하면서 여러분 저음 아니고 솔 이상의 고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에게 임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더니 어떤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잖아요.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했더니 임재가 오는 것이 느껴졌고 어떻게 증가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누도록 할게요. 1분씩 자기의 느낌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반대편 사람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수는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의 기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의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아니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한국교회나 현대교회는 안수를 굉장히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말하길 안수는 기본적으로 새신자가 초신자가 배우는 행동입니다. 안수할 때 주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지금은 각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임재가 어떻게 오는지 느꼈고 그것을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손을 잡으셔도 좋고 어깨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어깨에 손을 얹거나 등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부위에 손을 얹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어깨나 등에 손을 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 어떻게 증가를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하고 서로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마무리 되신 분은 앞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아쉽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시면 서로 이런 시간을 각자 자유롭게 가지세요. 이것이 우리가 임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임재를 사랑하고 임재를 기뻐하는 것에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재를 사랑하고요, 내가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막 간증하고 즐거워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염되어서 그 사람도 임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도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임재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임재를 추구하는 것,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 특별히 이게 지난주에 이것은 굉장히 건방진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나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라고 나눴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재를 만들어내고 임재를 풀어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마음껏 하시고 자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많이 하십시오. 네, 많이 해야 문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오늘 설교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임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그렇다고 양결 목사님처럼 3시간 동안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던 일인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더 열심히 구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 가운데 정말 더 깊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져오시고 만들어내시고 풀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원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에 가셔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서로 안수하시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서 그 공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에 거하는 지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지성소입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 이야기를 볼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광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제가 원할 때 넘어가면은 굉장히 설교가 세련되게 보일 텐데 그죠? 이게 잘 안 넘어가가지고 이거 뭐 방송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일단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놓으시든가 성경책을 꺼내 놓으세요. 너무 말씀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에 이걸 읽고 이걸로 적어서 읽기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핸드폰을 준비하셔서 성경 앱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죄를 범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거기에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에 닿았고 그 영광을 경험했고 그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공간이었죠. 하나님의 법이 모든 영역에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의 검과 천사들을 통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누가 세상에 왕노릇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닿아 있었던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고 이제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에덴 동산은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에덴 동산 밖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공간이었죠. 예, 여러분 이 땅의 개념으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랬습니다.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예언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예언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아까 희택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을 사용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표준세 번역에 나와 있는 이 번역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땅에서 떠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통치와 영광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어떤 느낌인 줄 아시죠? 예, 시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충만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가 개역개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이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면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로는 파라다이스 같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해가 없다. 그래도 다툼이 없다. 분열이 없고, 마치 어떤 곳을 상상하는 것 같으세요? 이 표현이? 네. 어떤 곳을 표현하는 것 같나요? 네, 천국. 근데 실제로 이랬던 적이 역사상 있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네.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마치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천국과 같아질 것이다. 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네, 이 예언의 근거는 1절,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2절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두 가지의 일이 있을 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일이 다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시간, 그 예언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때라는 표현을 쓰니 제가 굉장히 선지자가 된 것 같군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될 줄이야. 네, 그래서 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계속 깨달음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나눴을 때도 지금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되게 약간 선지자 같고 이 시기를 막 성경을 통해 해석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해석했을 때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지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도 지금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 지식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뭘까요? 네,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맺을 때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옛 언약의 한계,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우리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믿음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새 언약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34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겠다고 하겠다고 한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세요. 말이 너무 어렵다. 제 말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언약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 언약의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데요. 왜? 다 아니까. 네, 다 아니까가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특정한 몇 명만이 나눠 갖는 시기가 아니라 다 아는 시기예요. 우리 공유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다 알아요.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새 언약의 시기.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건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누구신지 아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사랑,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언약은 성취가 되었을까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많은 예언들을 주셨고, 그럼 그 예언들은 성취가 되었느냐?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앞에 보시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짧아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6장 4절이라 그랬네요. 4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성취된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게 뭔지 구체적이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숨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셔도 이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 아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성경을 통해 그 예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것은 과거형이다, 주셨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성취되어서 몇몇의 사람으로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신약에 과연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제가 지금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개역 개정인 줄 알았습니다. 네, 3장부터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언서에 나와 있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네, 앞에도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에 주님께서 땅과 하늘을 통일되게 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6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부르셨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동일하게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데요. (12절입니다) 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먼저 그 뜻을 아는 사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예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선포하도록, 예배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셔서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예배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제가 설교가 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언적으로만 할 수 없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한다라는 걸 설명해야 돼가지고 조금 유식한 척 했습니다. 네, 유식한 척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에게도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계획이 이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 저도 정말 표현할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뒷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충만케 하시면서 또 에베소 4장 10절에서 13절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세우셨는데 11절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런 구조로 삼았고, 이 저희가 하는 오중 사역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오중 사역의 목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 운동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네,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두 가지 계획을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비밀입니다. 영광을 가져와라. 너희가 온 땅에 영광을 가져와라. 성경이 이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을 찬송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영광을 찬송한다는 뜻은 제가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시내산에 봤어요. 그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는데 천사들이 앞서가면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고 내가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노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내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원형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찬미하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숨겨져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은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인도자들이 기존에 없던 가사를 갑자기 갖다 붙여가지고 짧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고백들 특별히 같이 부를 수 있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저희 웨이메이커 할 때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맞나요? 선하신 하나님 하거나 기적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곳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 이곳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하게 되고, 영광이 자정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중사역을 세우셨고 성도운동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함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찬송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위에 우리가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교만하다, 이런 겸손함이 없는 사람을 보았나, 목사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는 지금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임재의 문화를 만들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 주제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훑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실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우리가 홍등가 사창가를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패러다임,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변화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면서 내 마음이 왜 힘들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께서 제가 아직도 어떤 명예에 관심이 있다는 것들을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들 혹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혹시 시기하면 어떠나 질투하면 어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말은 뭐랄까요? 임재를 풀어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풀어내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막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임재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언약이 아닙니다. 저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재의 문화 만들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임재를 만들어내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응하시길 원해요. 가정에서 이제 임재를 풀어내십시오. 직장에서 임재를 풀어내십시오. 특별히 어디서 해야 되냐면 꽉 막힌 곳에서 해야 됩니다. 과정이 꽉 막히셨으면 가정에서 임재를 풀어내십시오. 네, 거기가 시작입니다. 직장이 꽉 막혔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임재를 풀어내기 시작하십시오. 내 삶에 관계가 꽉 막혀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임재를 풀어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임재를 풀어내는 일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으면 서로 늘 이런 얘기를 하길 바라요. 이게 임재의 문화거든요. 제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그런 간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임재를 내 삶으로 가져간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가 아파 보였는데 제가 치료하신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치료를 풀어냈습니다. 병이 치료됐습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재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임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실습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테마로 했고 그렇지만 임재 문화의 만들기라는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택 목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할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동체적인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기도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임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해지는 시기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점점 이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임재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신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기도의 스타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돌파시켜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 니시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관계 가운데 회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